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요. 어떤 생각의 틀이나 아니면 반복되는 패턴이 내 삶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 네,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면의 역동성, 특히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당신의 모습, 이 오리지널 디자인과요. 그것을 가로막는 마음속 견고한 진, 이 스트롱홀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네, 맞아요. 당신이 봄에 주신 이 통찰들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 숨겨진 이런 영향력들을 이해하고 또 자유를 향한 어떤 생각의 전환점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한번 깊이 탐구해 볼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 자료들이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인식과 실제 살아가는 모습 사이의 간극, 어, 그리고 그 간극이 벌어지는 우리 마음, 그러니까 생각의 전쟁터에서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이야기합니다. 생각의 전쟁터? 네, 특히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우리 삶의 가능성을 이렇게 제약하는지 이걸 살펴보는 건 아마 당신에게도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럼 그 원래 디자인인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 보죠.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심어두신 어떤 고유한 잠재력, 정체성의 청사진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그렇죠. 청사진. 성경 속 기드온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그는 스스로를 가장 약한 자로 여겼지만 하나님 관점은 완전히 달랐죠.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막 제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저희 지파는 가장 작고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정도로 자신의 현실 인식하고 하나님 평가 사이에서 엄청난 혼란을 느꼈죠. 그럴 수 있겠네요. 이처럼 지금 당신의 모습이나 어떤 처한 상황과 하나님이 보시는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나 잠재력 사이에는 이런 긴장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요, 견고한 진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빌려서 이 자료들은 우리의 생각이 바로 영적 전쟁터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이요? 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뭐 이런 구절인데요. 네네. 여기서 견고한 진은 마치 적굴이 당신 마음속 생각의 영역에 아주 교묘하게 세워놓은 요새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원래 디자인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속박한다는 거죠. 요새처럼요? 네, 생각의 전투에서 밀리면 바로 그 자리에 이런 진이 구축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요새는 대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지어지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틈을 내주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해요. 그 에베소서 4장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처럼요. 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예를 들면 분노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같은 거요. 어쩌면 나는 뭐 그럴만해 라고 이렇게 정당화하기 쉬운 감정적 반응조차도 영적으로는 원수에게 발판, 즉 틈을 제공하는 셈이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견고한 진을 쌓도록 허용하는 거고요. 아, 그게 틈이 되는 거군요.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요? 그렇죠. 여기서 근데 아주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틈을 내주어서 원수가 우리 생각의 영역에 접근해서 진을 구축한다 해도요. 당신 삶의 소유권 자체는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점입니다. 아, 소유권이요. 네, 자료에 나오는 비유가 재밌는데요. 친구한테 차 키를 주면서 잠깐 저기 근처 커피숍만 다녀오라고 했는데 친구가 그 차로 온 동네를 막 휘젓고 다니고 심지어 산 정상까지 갔다고 해서요. 그 차의 소유권이 친구에게 넘어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에 틈을 내주었다 해도 삶의 주권은 여전히 당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그 틈을 딱 막고 접근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요. 내 차키 돌려줘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비유 정말 확 와닿네요. 소유권은 여전히 내게 있다는 건. 그럼 이런 견고한 진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도 있나요? 네,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2년 전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좀 건강하게 다루지 못하다가 친구가 권한 약물에 손을 댔어요. 처음엔 난 위험성을 아니까 괜찮아.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너무 힘드니까 이 정도는 뭐 내게 허락된 거야. 나 혼자 하는 일이니까 누구에게도 피해 안 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합니다. 합리화 같은 거네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의 흐름이 불과 2년 만에 그녀를 헤로인 중독이라는 아주 깊은 속박으로 끌고 갔다는 거죠. 이 사례는 생각에서 결정, 그리고 행동과 중독이라는 견고한 진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정말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작점인 생각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와, 생각의 작은 틈이 그렇게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니 정말 경각심을 갖게 되네요. 그럼 이 견고한 진의 좀 더 깊은 특징이나 그 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견고한 진의 핵심 특징으로 두 가지를 꼽아요. 바로 속임수, 디셉션하고 인간적인 교만, 휴먼 프라이드입니다. 속임수와 교만이요? 네, 원수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잘 알아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진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뭐 이럴 자격이 있어, 나는 화낼 관리가 있어, 이런 교만한 생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스스로 그 틈을 열어주기가 쉽다는 거죠. 교묘하다는 게 참 무섭네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개의 꼬리 비유를 들어요. 저기 구석에서 살랑이는 꼬리만 봐도 우리는 그 뒤에 개 전체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당신 삶에서 반복되는 어떤 부정적인 패턴, 그 꼬리를 발견했다면 그 이면에 숨겨진 더 큰 견고한 진, 즉 몸통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근본을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아, 꼬리를 보고 몸통을 알아채라. 네, 속임수는 너무 교묘해서 처음엔 잘 모르다가 나중에 행동의 열매를 보고서야 뭔가 좀 잘못됐는데? 하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나무 비유도 나오죠. 우리 삶에 나타나는 분노, 중독, 불안 같은 부정적인 행동이나 감정들, 그 열매는 결국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열매만 따다가 가지치기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뿌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몇 가지 주요 뿌리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어떤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동의할 때 견고한 진이 세워진다는 거죠. 심지어 거짓말 없이는 견고한 진도 없다, 이렇게 강조할 정도입니다. 거짓말이 첫 번째 뿌리군요. 네. 둘째는 불의, injustice.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서 당신이 상처를 입었을 때요, 그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 용서 같은 방식이 아닌 당신의 어떤 죄된 방식, 예를 들면 쓴뿌리나 복수심 같은 걸로 반응하면서 틈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아, 상처에 대한 반응 방식이군요. 그렇죠. 셋째는 열린 문인데요. 이건 의도적으로 죄를 선택하고 문을 활짝 여는 경우를 말합니다. 넷째는 외부적인 어떤 영적 공격인 저주나 임무. 다섯째는 세대적인 패턴입니다. 아, 세대적인 패턴. 그 이야기가 특히 좀 기억에 남아요. 한 강연자분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데 16살 아들이 어느 날 와서 아빠, 제가 아빠를 용서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안에 견고한 진이 거절감이래요. 네, 저도 그 이야기 인상 깊었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야, 그건 네 문제가 아니야. 그건 내 문제지. 하고 막 소리쳤다고 해요. 왜냐면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거절감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아들에게는 뭔가 다른 삶을 물려주려고 막 물질적으로 성공하려고 애썼는데 열심히 사셨는데. 근데 정작 영적으로는 그 거절감의 패턴이 아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무리 겉으로 다른 삶을 살려고 막 발버둥을 쪄도 그 영적인 뿌리를 다루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었다는 거런 통찰입니다. 결국 아들하고 같이 그 세대적 패턴을 회개하고 끊어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는 영적인 패턴이 어떻게 정말 세대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필터처럼 작용해서 우리가 진리나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필터요? 네.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고 용서한 후에야 아버지가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비로소 그 말이 마음에 와닿고 믿어졌다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아, 기도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한다는 말이 그 거절감 필터에 딱 걸려서 진심으로 느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그 필터가 제거되니까 같은 말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고 받아들여진 거죠. 와.
영적인 실제가 우리의 인식이나 관계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예시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 보이지 않는 필터가 사랑마저 막을 수 있다니? 이처럼 견고한 진의 영향력과 또 그것을 해결했을 때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좀 더 있었죠? 네, 몇 가지 강력한 사례들이 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4년 동안 포르노 중독으로 고통받던 청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원래 디자인은 리더라든가 창의적인 해결사 같은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 이 중독이라는 견고한 진이 그를 완전히 묶어두고 있었던 거죠. 14년이나요? 네, 상담과 기도를 통해서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기숙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깊은 버려짐, 그리고 그로 인한 수치심, 이게 핵심 원인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포르노를 끊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왜 내가 거기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 why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 문제는 포르노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이 자료들은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증상 혹은 열매일 뿐이라고 딱 지적합니다. 증상일 뿐이다. 네, 이 청년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상처받은 뿌리를 직면하고 또 자신을 기숙학교에 보냈던 부모님을 용서하고요. 또 자신이 중독으로 인해서 아내와 자녀를 정서적으로 방치했던 것을 회개함으로써 14년 동안 자신을 올감했던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와,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요? 네, 때로는 정말 단 30분의 진실한 기도와 회개, 용서가 수십 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4년의 속박이 30분 만에요. 와, 또 50년 동안이나 지속된 견고한 진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58세 여성이 딸과의 관계가 거의 파탄 직전이라면서 도움을 구한 사례인데요. 상담 과정에서 그녀의 아름다운 원래 디자인 그 이면에 분노, 불안, 어두움이라는 견고한 진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50년이나 된 진이요? 네, 그 뿌리를 추적해보니까 8살 때 겪었던 끔찍한 학대의 상처가 5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게 분노와 불안으로 남아서 현재 딸과의 관계까지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아, 가해자는 이미 죽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가해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 자체가 견고한 진이 되어서 그녀의 삶을 계속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례는 진짜 시간이 약이다라는 그 통념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요. 시간은 상처를 그냥 덮어둘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치유하지는 못하고 오직 여호와 라파, 즉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네, 이 여성 역시 그 50년 묵은 상처와 용서하지 못함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회개와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마침내 자유를 얻고 딸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이것들이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병기라는 거죠. 회개와 용서가 그토록 강력한 무기라니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료 후반부에서는 특히 우리 모두에게 좀 익숙한 두려움이라는 견고한 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었죠. 네, 맞아요. 두려움은 아마 가장 흔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견고한 진 중 하나일 겁니다. 한 강연자분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데 10년이 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적 질병과 어떤 내면의 공허함, 기쁨 없음에 시달렸다고 해요. 10년 넘게요. 원인 모를. 네, 의사들은 그냥 스트레스라고만 진단을 했는데 나중에 영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내면을 아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밑바닥에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 또 용서하지 못함, 쓴뿌리, 분노 같은 것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적인 배경에서 자랐고 교회 활동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작 자신의 내면에서 이런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그 고백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도 몰랐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아예 느끼지 않게 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해요. 오히려 그보다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 슬레이브가 되지 않는 것. 아, 노예가 되지 않는 것. 네. 즉, 두려움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결정하는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딱 인식하고 아니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야 라고 선언하면서 회개하고 그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진리, 예를 들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같은 진리를 선택하고 선포함으로써 자유를 유지하는 거죠. 선택하고 선포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때로는 배우자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이 당신 지금 약간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 같다. 라고 그 패턴을 알아차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조언도 덧붙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는데 가까운 사람의 도움이 클 수 있겠네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두려움을 다루는 그런 경험도 나누어졌었죠? 네, 맞아요. 집단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을 소리내어 고백하고 대적하는 그런 기도 모임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치유받지 못할까 봐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이나 비판에 대한 두려움,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까 봐 두려움, 오해받을까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심지어는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아주 구체적인 두려움들을 함께 회개하고 대신 하나님의 진실된 약속과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과정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함께 자유와 어떤 돌파를 경험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더 큰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함께하는 힘이 크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전쟁터인지, 그리고 견고한 진이라고 불리는 그 보이지 않는 생각과 신념의 구조물들이 당신의 잠재력과 참된 정체성을 어떻게 가로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거짓말이나 과거의 상처, 또 세대의 영향, 특히 두려움과 같은 그 뿌리들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회개와 용서라는 강력한 영적 도구를 사용할 때 놀라운 자유와 변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었죠. 맞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부정적인 패턴이나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내면의 고통이 있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처럼요, 어쩌면 그 표면 아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뿌리, 즉 견고한 진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단순히 상황의 피해자나 과거의 노예가 아니라 당신 안의 생각과 신념 체계를 다스리고 변화시킬 힘과 권한을 가진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힘겹게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어쩌면 그게 원래 당신 모습이라거나 바꿀 수 없는 성격 같은 게 아니라 이해와 의지적인 영적 행동을 통해서 충분히 허물고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어떤 구조물이라면 어떨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당신이 삶에서 진리나 사랑,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필터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조용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함께 탐구한 이 내용이 들으리 당신의 여정에 의미 있는 빛을 더했기를 바랍니다.